제가 지난 주일 설교한 것을 제가 모니터링을 해 보았는데, 제가 인사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여러분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꽃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꽃보다 여러분이 아름답다고 분명히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제 입의 말은 꽃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보다 꽃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단히 큰 실수를 했구나 싶습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꽃보다 옆에 있는 분에게 꽃보다 당신이 더 아름답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좀 감사합니다. 정말 꽃보다 아름다우시고, 또 11월 깊어가는 가을 단풍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멋지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신학교 시절에 비교 종교학 시간에 저는 불교에 관해 연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와 책을 읽었습니다. 불교는 인간의 생로병사와 관련해서 철학적인 깊이 있는 질문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불교가 참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부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불교는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철학적 사유와 수양을 통해서 생로병사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자신이 곧 부처가 되는 종교가 불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공부를 하면서 책에서 읽은 내용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이 기원정사라는 절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밤 10시쯤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여인의 슬픈 통곡 소리가 들려 부처님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자인 아난존자를 불러 어찌된 이유인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자는 고성을 모시고 시중드는 사람을 불교용어로 일컬어서 시자라고 합니다. 시자 아난존자는 잠시 후 여인과 같이 부처님 처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어째서 그렇게 슬피 우는가? 7대 독자를 잃은 슬픔에 울었습니다. 7대 독자를 잃었으니 많이 슬프겠구나.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석가모니에게 애원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제발 저의 아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살릴 수 있느니라. 부처님,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하겠으니 제발 제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그러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노라. 즉시 마을로 내려가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집에 사람이 한 번도 죽지 않은 집을 찾으면 내가 너의 죽은 아들을 꼭 살려주겠노라. 여인은 그것쯤이야 하는 마음으로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안에서 사람이 죽은 일이 있습니까? 있다 마다겠습니까?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몇 년 전에는 전염병으로 자식을 잃었습니다. 여인은 다른 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댁에서도 사람이 죽은 적이 있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작년에 형님 내외가 괴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경험했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슬픔에 잠겼습니다.
여인은 종일토록 이 집 저 집으로 이 마을 저 마을로 헤매었건만 어느 한 집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여인은 부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됩니다. 아, 인간이란 이런 것이로구나.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마련이구나. 살아있는 시간은 찰나에 불과할 뿐 결국은 모두 저렇게 지고 마는 것을. 소상해지는 석양을 바라보는 여인은 가슴 깊은 곳에서 인간에 대한 커다란 사랑이 고여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인은 안고 있던 아기를 양지 바른 산기슭에 묻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이 불교를 공부하면서 읽었던 책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불교의 생로병사에 관한 접근 방법 또 해결 방법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문제 해결 방법과 접근 방법은 좋은데 실제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는구나. 그러다가 승려가 쓴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승려는 어느 날 절에 있는 조그마한 연못에 앉아서 돌을 던졌습니다. 물결이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더니 시간이 지나자 그 파장이 사라졌습니다. 승려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교회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진리를 깨닫고 기독교에 귀의하게 됩니다. 승려는 그날 파장이 생로병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교는 왜 파장이 일어나는지를 고민하고 모든 사람에게 파장, 즉 생로병사가 일어난다고만 말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파장이 사라지고 다시 평온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불교에서는 이 파장이 사라지고 평온해지는 것을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승려는 이 파장이 사라지고 평온해지는 그것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교회로 갔고 거기서 해답을 찾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베단이라는 마을에 나사로와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여동생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정과 매우 가까운 사이였고 또 나사로를 매우 사랑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에게 문상을 갑니다.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에 마르다가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예수님 마지막 부활 때에는 제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이 질문을 뒤로하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에게 갑니다. 나사로 집에 도착해 보니 벌써 많은 사람들이 도착해서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나사로를 죽지 않게는 할 수 없었더냐. 이 말에서 우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입맛에 맞추려 하고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비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말을 뒤로 하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무덤 입구는 큰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주님,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냄새가 많이 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너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라고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무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이 있는 무덤을 향하여서 그 사람을 향하여 나오너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 신이 아닌 다음에는 그 누구도 이 명령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나사로가 배로 얼굴과 몸을 가린 채로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의해서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납니다. 불교의 죽음 문제의 해결 방법은 모든 사람은 죽는구나. 그러므로 내 아이만 죽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입니다. 혹 이 자리에 불교에 오랫동안 계신 분이거나 지금도 불교에 몸을 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혹 제가 불교를 폄하하는 것으로 들리는지는 아는지 모르겠지만 결코 그런 의도는 추호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불교와 관련해서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충분히 불교에 있는 분들의 마음을 10분 또 이해하는 여기 서 있는 사람입니다. 혹 불교와 관련해서 제가 오죽지 않은 지식으로 잘못 전한 이야기가 있다면 제게 오셔서 또 고쳐주시고 또 불교에 관련해서 다른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유교는 어떻습니까? 하루는 유교의 공자의 제자인 자로가 공자에게 묻습니다. 죽음 후에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자 공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는 것에 대해서도 다 알지 못하는데 어찌 죽음에 대해 말하는가? 정말 공자다운 정직한 대답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 죽음에 대해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죽음 문제뿐 아니라 모든 문제, 인간이 당면한 모든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물론 이 방법은 사람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방법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십니다. 여기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때에 원하는 것을 주는 신이라면 그것은 신이 아닙니다. 내가 신이요, 내가 요구해서 내 요구대로 움직이는 도구일 뿐입니다. 참 종교, 참 신은 연약한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을 꼭 필요한 때에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문제 해결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해결을 해 주십니다. 왜 그것이 가능하냐면 하나님은
실제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살아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오시면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육체적인 어려움으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에게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 집에 오실 때에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살리라 라고 했을 때 마르다가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르면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면 죽음 후의 삶이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은 그 영원한 생명이 거할 곳이 있다는 말입니다. 기독교는 그곳을 일컬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 한자로 풀이해서 천국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 모두가 죽음 후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다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아이고 멀쩡하게 생긴 양반이 참 거짓말도 잘한다. 값어치도 안 해놓고 멀쩡하게 생겼습니다. 사기꾼 같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목사 양반 죽어봐야 알지 뭐 그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하나 라고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죽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가 그 질문, 그 생각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보험을 넣습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주 지혜로운 자세입니다. 그런데 부활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은 일어날지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 보험을 넣었는데 사고가 한 번도 안 나면 평생 동안 보험 넣은 게 너무 아깝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나면 정말 유익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천국이 없으면 믿은 것이 아깝습니다. 일요일마다 11시에 교회 나온 게 아깝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있으면 유익한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많이 받으려면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등 매년마다 많은 돈을 넣어야 합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얼마나 많은 돈을 넣어야 하겠습니까? 일단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는 놔두고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들어보고 나서 들어봐야지 여러분이 결정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처럼 불교에 대한 공부를
해보아야지 제 나름대로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체로 한국 사람들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생각합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사람이다. 그래서 저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착한 일을 해야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선해야지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착한 일을 100가지 한 사람은 들어가고 99가지 한 사람은 못 들어가면 99가지 선한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선하다 선하지 않다는 서로 상대적입니다. 이 사람이 볼 때는 선하지만 저 사람이 볼 때는 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자신을 일컬어서 나는 선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선하기 때문에 죽으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선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 들어간다, 그것은 기독교의 사상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공의롭거나 정의롭지 않는 방법입니다. 불교는 인생을 고라고 합니다. 괴로울 고자를 써서 괴로움 즉 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향해서 고해의 바다에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고의 원인을 욕이라고 합니다. 욕심, 욕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욕망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참선을 하고 칠정도를 행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의 올라선 사람을 일컬어서 열반의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곧 이 모든 욕심을 떠나보내고 부처와 같은 경지에 이르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 욕심의 근원을 죄라고 말합니다.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교에서 인간을 고라고 정의한 건 거의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고의 원인을 욕심이라 한 것도 거의 정확합니다. 그런데 고타마 시타르트라고 하는 석가모니는 그 다음 단계를 나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욕망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욕망과 욕심의 근원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인생에 고통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망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이 죄가 없어야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죄가 없으려면 죄를 용서받으면 됩니다.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란 사실을 인정하고 죄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다가 죽음 후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당면한 모든 문제들에 대한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종교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위로가 되지라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문제를 해결받으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